이게 북왕국보다도 약 한 140년 더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왕의 수는 19명이에요. 그만큼 이 북왕국에는 쿠데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그 통치 그게 짧았습니다. 5번 쿠데타가 있어서 6 왕조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남왕국은 쿠데타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왕들이 비교적 길게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는 쉐겜이었다가 디르사로 옮겼다가 사마리로 천도했는데, 남왕국은 그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계속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기에서 왕조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왕조사의 공부에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제 요거를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보십시오. 거기에 오므리 왕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성경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방 나라에서는 이 오므리를 굉장히 큰 대왕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때의 이 북왕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전도를 했고, 그의 아들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 시돈 왕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이에 낳은 이제 아들이 요람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 낳았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은 유다 왕국의 요람 왕과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 북왕국에도 요람 왕이 있고 남왕국에도 요람이 있어요. 그 요담 이 아달랴가 남왕국에서 유일한 여왕으로 잠시 통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처럼 교류도 전혀 없고 통신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남과 북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 관계도 이렇게 맺고 같이 전쟁도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들이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열왕기에서 나타난 이 소리는요, 여기 저 지도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이제 북인열 왕국의 인접국 할 때에 우리 분열 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죠. 오늘날 요르단까지 가고 북쪽에는 저 오늘 시리아까지 이렇게 뻗는 굉장히 그 북쪽 왕국도 이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블레셋은 계속 이렇게 이 두 왕국의 어려운 골칫거리였고요. 이것은 좀 지나갑니다. 우리 북왕국 시대 때 이제 요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783년도 BC입니다. 783년도 이때에 이 북쪽 왕국의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고 2세는 요나 시대입니다. 이때에 니느웨 이제 보시잖아요.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공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나 때만 하더라도 북왕국 하면은 북왕국이 그 아시리아 니느웨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 만큼 굉장히 악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북쪽 왕국을 침공을 하고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는데 요나가 불림을 받을 그 해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군인의 귀를 10만 개를 바치라고 하는 조공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10만 개의 귀를 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5만 명의 병사의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악독한 니느웨 거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는 혼자 또 만약에 니느웨 간다고 하지만은 그가 갔다가는 집안이 돌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로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를 바로 가지 못하고 그는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아시리아의 그 악독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이분이 예후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에 서 있는 이 아시리아 왕은 그 조공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왕복도 다 벗고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그 당시 아시리아의 악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귀도 10만 개나 이렇게 종으로 바치라 할 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렇게 그가 바로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 북왕국 사람들이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이 아시리아의 악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조각품으로 어디에 남아 이제 저 북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여기에 남아 있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그 이 고각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이제 북왕국의 그 역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하는데 이제 말년입니다. 이게 북왕국의 말년에 호세아 9년에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할라, 고산, 하볼, 하수가 또 메대 사람의 여러 도배 포로로 잡혀갔던 북왕국 사람들을 거기서 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내는 15개 이 족속들이 와서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 왕국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피가 섞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이제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남쪽 왕국에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세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성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여러 왕의 를 나서 왕이 됐던 분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께 발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혁을 해야 되겠다. 성전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상적인 것을 없애고 모든 상당들을 없애는 것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 그런 이제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 무로단 발라단의 사제단을 친절하게 했던 것이 하나의 흠이 됐고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듭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인데요. 자, 여기 지금 열왕기 하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 때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됐습니다.
그가 위에 나갈 때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치리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도 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우상으로 지금 섬겨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놋뱀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이제 그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잠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12명 보내고 나서 이제 10명이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길을 탁 먹을 때에 요사와 갈렙만 올라가자 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좀 가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는 것도 화가 나시는데 또 이런 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담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할 정도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의 끝에 불뱀과 같이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높이 쳐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 불뱀을 형상 있는 불뱀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높이 든 구리뱀을 보면은 다 이제 살 것이다. 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 느후수단의 이 지팡이 보면요. 오늘날 병원 마크에 보면은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헬라에 가면은 헬라에서 치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모든 그 병원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 때 그때 치유의 신을 아피리온이라는 이런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터키에 가면은 우리 그 소아시아 7개 가운데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병원이 있고 병원에 그 섬겼던 이렇게 구리뱀의 이 형상이 오늘날 그라스며 병원에 사람들이 이거를 우상으로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느후수단 앞에 절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 이것을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남겨두면은 우상이 되고 말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지금 없애버리셨고 또 거기에 있는 분향단, 떡상, 물둠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는 이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위해서 열어두신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숭배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도요, 우리가 그거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뭐 십자가 가지고 뭐 무슨 뭐 마귀를 쫓아내는데 사용한다거나 그 십자가 가지고 뭐 복을 달라고 절을 한다거나 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하나님 그것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의 구원의 방패로서 하나의 심볼이지 그 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마지막에 이것을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셔버리고 누수단이라는 이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를 또 이렇게 팠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팠습니다. 이 S자 형태로 판 것은 무궁신학의 원리예요. 우리 모든 힘이 시작다는 것도 여기서 촥 생각하면 우리 프로펠러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원칙형, 동심형으로 중간에서 딱 시작할 때 이게 쫙 돕니다. 우리가 호수에 보면 돌을 딱 던지잖아요. 그 돌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그 우주의 지금 운동의 원리가 그런 동심형이고 우리 사람이 엄마와 아빠가 합쳐서 정자와 난자가 딱 되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될 때도 그 순으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아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우리 그 태극, 양태극 모양에서 우리 음과 양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그 어린아이 태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 합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운동인데 이 S자로 판 것이 그 원리예요. 그거를 이제 벌써 그 당시에 히스기야 알고 봤고 여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터널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돌입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설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어깨를 숙여만이 1m 채 되지도 않는 높이로 그렇게 또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될 터널입니다. 그 터널이 어떤 때는 높기도 하지만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터널도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의 그 군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왔는지 18만 5천 명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번개가 나타나가지고 다 이들을 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의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산헤르비 떠나가지고 그가 이제 절구했다는 얘기도 다 이때 히스기야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팠는데 요시야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혼자 왕이 이제 통치할 18세가 됐을 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을 정화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1년을 치렀는데 모친의 이름이 바로 그 여디다라는 분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이렇게 개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이제 갈그미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고대 근동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저 북방 세력이 멸망되는 아시리아 세력이 망하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아시아를 없애고 아시리아 그리고 그가 신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는 전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또 이집트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무기들을 통해서 올라와서 또 전쟁을 해서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승리함으로 이집트 세력도 진압하고 북방인 아시리아 세력도 북방하고 그가 옛날 바벨론 제국을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했던 그 전투가 갈기미스 전투인데 이게 605년입니다. 그 BC 605년. 그 해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그래서 3차 우리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다니엘 그때 잡혀갔던 것이 605년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7년 후에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데가 2차 포로 되고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시디게아 왕이 두 눈이 다 빼여서 이제 그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마는 그 포로 그게 588년 혹은 586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그미시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금방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 597년 에스겔이 잡혀가고 588년 혹은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 포로로 잡혀갔고요. 귀환할 때도 그들이 또 3차로 이렇게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과 왕궁이 다 불타졌습니다. 이게 핵심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을 짓게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를 다시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제 그 성전이 다 불타는 그러니까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남북으로 갈려졌던 이 나라가 북은 북대로 망하고 남은 남대로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제 요약을 보면 열왕기 상과 하를 요약하면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들, 엘리야의 사역,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것, 제자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양쪽에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기하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또 그다음 반복해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 3에서 13절.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저 위에는 솔로몬의 왕국, 통일 왕국인데 맨 밑에는 유다 왕국과 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그렇게 승천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와서 모압 지방을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고 그들이 가나안상에 입성할 때에 그때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금 또 가보면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승천할 때에 그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떨어뜨린 그 옷을 줍습니다. 줍는 순간에 그분에게 능력이 이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임했습니다. 임해서 엘리사 그 제자죠. 엘리야 선생님보다 행했던 기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에 그가 이제 기초를 엘리사의 그 사역의 기초를 이루던 정도 때 엘리사가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왕기 하 3장에서 13장에 보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가 보니까 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것을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거를 다 전리품을 이렇게 취한 이것도 그분이 주도했고 엘리사 시대 때에 이 그 나만 장군 그 시리아
아람 제국의 장군이죠. 그분이 나환자가 걸렸을 때에 그 와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7번 목욕에 감으로 그분을 낫게 했던 분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낫게 했을 때에 너무나도 이 나만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나라에 가져왔던 많은 선물들을 이제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한 푼도 그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분 금조각이 하나라도 받았다면은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구나. 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이 엘리사는 전혀 나만에게 받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 또 주의 종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가 어디 있느냐 감동을 받고서는 자기가 이 선생님, 이 엘리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그게 흙을 이제 두 발이라는 것은 나귀가 싣고 갈 만한 좌우에 이렇게 포대에 걸쳐서 이 싣고 갈 만한 그런 흙입니다. 이 흙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 직책이 장군이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 그 섬기는 림본이라는 신, 그것도 달신이거든요. 림본 신당에서 이렇게 절을 할 때에 자기는 할 수 없이 왕의 절하는 것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했던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직책상 그런 것이고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여기 지금 가져왔던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흙에 위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나만 장군이 갔더라면 자기가 왕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최초 이방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는 것이 누군가니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물질에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저만치 가고 있는 나만 장군 뒤를 쫓아갔습니다. 헐레벌떡 쫓아가니까 나만 장군이 보고서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집에 지금 손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대접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 조금 아까 우리 주고자 하는 물질을 좀 주문 안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에는요, 아이고 아까 줄 때 그냥 받지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나만은 엘리사를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여봐라 거기 얼마를 에다가 이 종 선생님 다 드려라.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지금 혀까지 싣고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기서 포기가 된 거예요. 응? 인간의 실수로. 그래서 그가 아이고 뭐 여호와 하나님도 뭐 다 그게 다 물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만 하고는 마음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정말 그 금조각이 하나도 받지 않고 그랬는데 게하시가 지금 중간에서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엘리사는 벌써 영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게하시 너 뭐 했느냐 했더니 그가 이실직고 다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돈 좀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이 화가 나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멋있는 신이라고 믿고 갔던 그 나만에게 완전히 초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문둥병자가 게하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를 정말 이쪽 그 아람 왕 그 오늘날 시리아에 전했던
전할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이 게하시.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는 여리고에 간 겁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도대체가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야, 소금을 가져오느라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에 소금을 그 샘의 원천인 옹달샘에 뿌리니까 물이 아주 좋은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가 하면은 온 여리고를 이렇게 지금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리고에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엘리사 샘에도 들리고 엘리사 샘에서 나온 샘물을 우리가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여리고는 최대의 오아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숲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면은 무슨 산이 높은 산이 있냐면은 여리고와 유대 광야를 잇는 그것에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시험산이에요. 템프테이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을 바로 이 시험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숲을 이끌었던 여리고를 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게 한 번이라도 절을 하면은 내가 이 여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때 사탄은 뭐예요? 달신으로 여리고 전체를 점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가라 했던 그 장소가 시험산이. 그만큼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오아시스, 최대 오아시스였고 감이라든지 귤, 바나나 그리고 이 올리브 추리 각종 그 과일이 거기서 다 납니다. 지금도 그 대추 야자라는 거, 그 여리고산 우리가 여리고에서 직접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감이 참 단감이 나는데 그런 모든 여리고산의 과일들을 이제 저기 요파 항구를 통해서 세계로 수출을 해요. 그 요파 항구가 이게 오늘날 용어는 자파입니다. 자파. 거기서 JAFFA 이 자파산의 그런 과일이 지금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런 과일들이 자파 상품으로 나옵니다. 그게 다 여리고산이에요. 그만큼 있는데 이거 근원의 문간이 엘리사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샘물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 물이 좋은가 하면 우리는 여리고 갈 때마다 그 물 이만큼 물병을 비우다가 그 물을 이만큼 받아와요. 근데 이 물이 말이죠. 한 달이 되도록 2달이 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물맛이 그대로예요. 안 썩습니다. 이 엘리사의 샘. 그래서 그걸 우리 가져와서 세례수로 쓰기도 하고 또 그거를 미국에 우리가 있을 때 자주 갔기 때문에 또 코로나 직전에는 한국에서 우리 또 여리고로 갔어요. 그럴 때 그 물을 우리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주 그 물이 엘리사 샘인데 지금도 그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언제 끝냐면 2850년 전의 일입니다. 2850년 동안 계속 지금도 오아시스로 여리고 성 전체를 그래서 한때는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가 여리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것이 있지만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서 결국 북왕국도 망하고 남방국도 망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요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이제 그대로 돼 있으니까 United Kingdom of Solomon, Words of Judah and Israel, The Ministry of Elijah 그리고 일라이샤 이런 사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상 두 가지로 이렇게 전통이 있거든요. 열왕기에서는 신명기 사관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쓴 책으로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심판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역대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예배라는 측면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하는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제사장들의 활동 중심으로 다룬 것이 역대서에 나오는 상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을 역대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열왕기서에는 다윗과 또 솔로몬의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실수를 했고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그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 상하세에는 다 빠집니다.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에 높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전쟁이 참 중요해요. 전쟁에 대해서 많이 여기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왕들의 역사 중심이지만 여기는 오로지 다윗 계열의 역사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왕 계열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쪽을 가지만 역대기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요. 남쪽 유다국만 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과 역대기서를 비교해서 읽으면 참 재밌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도덕성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 리뎀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역대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있지만 열왕기에 없는 얘기들로는 유명한 이런 얘기 있죠. 야베스의 기도.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야베스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죽었어야 될, 태어나면서 죽었어야 될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늘 4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평생에 복의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좀도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도 역대기 상하에만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 역사, 분열의 역사도 이제 끝나는 것이 나오는데 유다교의 끝이 586년에 끝납니다. 요게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2년 앞서서 588년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연도를 다 같이 동시에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는 포로 기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게 왕국과 그 뒤에 이제 귀한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 기간인데 이때 활동했던 분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580년에 이집트에서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길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제일 길게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은 몇 년 사이겠냐? 거의 80년 사이겠습니다. 그가 10세 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아까 우리 반대로 605년에. 그런데 그가 돌아가실 때는 거의 96세, 100세가 거의 다 됐던 시대인데 그때는요. 신바벨론 제국도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우스 황제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자굴 얘기는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의 묘, 무덤이 어디냐면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은 참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우리 성경 퀴즈도 나오잖아요. 예언자로서 제일 오래 길게 활동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기 도표에는 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활동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인데 다 이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분이 요엘,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인데 에스겔은 좀 걸치고 있습니다. 그가 2차 포로 때에 잡혀가지고 그가 563년까지 그때는 계속 포로 시간이죠. 그때까지 그가 활동한 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그 모습인데, 자, 그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5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교육을 받으실 때에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70년이라는 얘기는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재건할 때의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8년 혹은 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할 때가 학개스가랴 때 518년에 재건됐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서릴 때가 70년이고 포로 생활 자체는 50년이었습니다. 50년. 정확하게 말하면 49년이었어요. 77이 49. 그리고서는 50년 때 되는 요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19절, 20절 거기가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신이 부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입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때 은혜의 해라는 게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주빌리라는 게 어떤가 하면 7 곱하기 7 그러니까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는 이게 희년이 오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그동안 토지 이렇게 매매했던 토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토지 매매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토지를 뭐 구입하고 그랬다면 50년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도 토지 매매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공산당 거예요. 그거 50년 동안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그 가격을 내는 것이지 그거 쓰면 다 도와주러 갑니다. 옛날에 희년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했던 그 기간이 49년 동안 포로를 있고 50년째 희년이 돼서 고레스 칙령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르시아를 딱 통일하고 나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친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를 신하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그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면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쓰기를 벽면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글자로 그렇게 쓰여지니까 벨사살이 도저히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독하라고,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뜻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왕의 그 어떤 연도를
계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결이라는 게 이 추가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그 어떤 저울추 할 때에 두 개 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기를 얹으면 고기에 해당되는 한 근에 해당되는 추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게 한 근으로 이렇게 혹은 두 근 이렇게 계산하는 그 추가 한쪽으로 길어졌다는 게 대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 바르신이라 우라는 것은 and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매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데 이게 되게 기울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두 쪽으로 납니다. 이걸로 해석을 해주면서 그건 무슨 뜻이냐. 이제 벨사살 당신의 때는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질의 기명을 가지고 숫자를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두 쪽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벨 제국이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신바벨론 제국은 종말을 구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침공해가지고 이 나라가 두 쪽을 나눠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페르시아와 메대 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5장에. 그래서 이제 6장에는 다리오 시대 때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참 이제 신바빌론 제국 이제 끝나고 나서 50년 희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그 칙령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날 발굴이 됐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2절에 보면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너희 중에 물은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왕제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 돌려보내고 너희들이 신전을 다시 짓고는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를 해방시킨 것이 이게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고레스 왕인데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단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즐겁게 드리게 해서 성전을 재건을 허락을 합니다. 이 고레스를 영어로 사이러스라 그럽니다. 사이러스 더 그레이스입니다. 재건을 허락을 하고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는 아까 몇 년이라 했죠? 70년이었습니다. 아직은 50년만 지나간 거예요.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중단을 시키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귀한민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누가 이 예루살렘을 이 자기들이 포로 잡혀갔을 시간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토비아라는 그 이제 그 가버너 이 수장이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로민들이 와서 야 이거 이제 우리 땅이니까 비켜달라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플레이 세우고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들 없는 동안 50년 동안 여기를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동참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유다 포로 귀한민들이 딱 거절했습니다.
당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 그리고 또한 그 피가 섞여져 가지고 순수혈통을 다 잃은 지저분한 더러운 민족이라고. 그리고서는 딱 사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림신산에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자기들의 오경을 따로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중단하기로 편지를 보낸 왕이 캠비시스 왕이에요. 이거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이때에 캠비시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서를 썼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 민족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 옛날에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그 문서를 살펴보면 이 유대 민족은 똘똘 뭉치고 자기들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복국가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했더니 캠비시스 왕이 그거를 받아들여 성전을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죠? 하나님은 아직도 그 때가 7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성전을 짓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70년이 다 되옵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시절 때에 그때도 여전히 총독이 수르바벨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제2성전이죠. 그 도날이 518년 BC 그렇게 됩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70년 전에 588년 전에 무너졌던 그보다 딱 7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인들이 눈물을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거를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사용하셔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뭐 영어로 이제 그대로입니다. Cyrus the Great 때는 permission given to the rebuild. 그리고 캠비시스 때는 construction halted.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the Great 이 시절에 permission given to complete the temple. 이 제2성전을 complete 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도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려갔고 귀환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에는 1차 귀환, 이게 수르바벨과 바빌론, 이때는 이제 그들이 50년째 희년 때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스가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오고요. 3차는 느헤미야가 또 귀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이미 성전은 다 재건됐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이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했다라는 내용을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이 포로의 귀환한 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역사서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다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그 중간기 시대까지 그 말라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말라기 시대까지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역사서가 우리 구약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오경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라,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신약 복음서로 연결됐잖아요. 그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대로 성천을 했지 않습니까? 성천했던 바로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메시아 오는 것을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4장 맨 끝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오리라 했던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님을 예수님도 밝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지금 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에스더 그 세계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요 내용은 제가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 그저께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의 1한 두 번째 편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 에스더스에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교자님이 좀 사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